네, 원래는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데 원래 여름은 비가 많이 오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 바닷가이라서 전기장판 걸고 이렇게 전기난로를 살짝 틀었어요. 새벽에. 오늘은 음주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라는 내용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개신교인들이 어떤 목사 말씀하시는데 7, 80%가 30% 정도는 술, 담배를 하면서 안 하는 척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 저 용인인가 분당에 만나교회 가면은 흡연실을 교회에 해놨어요. 담배 피우는 따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기호식품이죠. 커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도 약으로 쓸 때는 참 유용하죠. 쓰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신부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합니다. 안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남성교에서 그 장로님과 집사님이 조금 다투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영양탕을 먹으니까 안주가 좋다면서 한쪽은 이제 소주를 먹었나 봐요. 그러니 한 장로님이 나는 이런 모임에 절대 안 나온다고, 서로 집사님도 안 나온다고 서로 이렇게 거기서 부닥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술이 체질에 안 맞나 봐요. 술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로 장로님은 그걸 갖다 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인데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영원히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요. 장로가 되었으면은 그런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하더라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그냥 자기만 하지 말고 그걸 지적하고 상처를 주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장로는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코치하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장로님은 또 공무원을 했어요.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뇌물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건사인데 그게 들통날까봐 다 현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뭐 100세를 살 이런 준비를 해놨다고. 그 돈으로 준비하는 건 준비 아니에요. 우리 건강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에서 재정 쪽을 20몇 년을 봤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재정을 한 사람이, 돈을 한 사람이 만지면은 그거는 부조리가 있게 마련. 그 교회가 지금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뭐 집사들이, 몇몇 집사들이 그걸 알고 유용하고 목사하고 같이 유용하고 이런 걸 알고 법적으로 들어갔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재정 돈이라는 거에서 주보에 혹시나 이렇게 그 액수는 올리지 않지만 주보에 감사한 거 뭐 이런 한 거를 주보에 올려줍니다. 혹시나 이제 재정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나 안 했나 하기 위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나쁜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사람이 돈이 탐욕이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인간의 세계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20 수년을 봤다고 이럴 때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교회는 뭔가 이렇게 숨기고 나쁜 짓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재정은 자꾸 돌아가야 돼. 먼 따나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음, 음, 우리가 개신교는 이제 오히려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안 하는 척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이런 거를 담배 이런 걸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무원이었던 그 장로님은 재산이 엄청 많아요. 공무원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해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다른 형제에게 돈 꼬불 씌놓고 이런 거 전부 다 그 엄청난 비리를 한 거죠. 그 장로라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것 같지만 공무원으로 있으면 엄청 이제 뇌물을 챙겨가지고 부자가 돼 있어요. 하늘에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지 않죠. 돈은 필요의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죠. 그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뇌물 먹고 이런 거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완전히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투기를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몇 배가 튀겨졌다. 부자가 됐다. 그거 아주 성경적이지 않아요. 피땀 흘리게 번 돈 외에는 다 그런 돈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땅을 팔아서 우연히 샀는데 살다 보니까 땅값이 올랐으면 모르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투기는 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라 했습니다. 좀 성경적 가깝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나 사회와 담을 쌓고 동굴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교나 단절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는 하되 그 어떤 나쁜 믿지 않는 자와 나쁜 짓을 할 때 그곳에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옆에 가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가 명령인데 안 믿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함께 나쁜 것에 명예를 매지 말고 그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순기능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직성을 보여주고 관계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임이라면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 위해 한 모임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하거나 강요당할 일은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을 그 이유만으로 정죄해도 안 되고 마시지 않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약이 될 때는 쓰라는 거예요. 약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술을 먹고 막걸리를 한 잔 먹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은 그건 피로회복제죠. 양약 먹는 것보다 낫죠. 의원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 만성위장병을 앓고 있던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치통이 있을 때 소주를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진통제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막걸리가 통풍성 치료 효과가 있고 막걸리가 항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행복할 정도로 먹으라는 거죠. 술을. 폭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술을 먹고 실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나사렛인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이방인이었던 외갑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주 사건 하나만으로 경건이나 거룩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절제나 제동 없이 술 문화에 빠지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노아도 술 때문에 실수했고 주색에 빠진 개인과 집단 모두 무너졌습니다. 영화, 인터넷, 약물, 담배, 도박, 게임, 휴대폰 등 모든 중독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아니라 전자에 말한 도박이라든가 마약, 우리가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포함된 거예요. 술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훈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먹고 주위를 불편하거나 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못 끊으면은 순한 술을 먹고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또 이 비가 오는 가을이 시장 입새에 주님 안에서 즐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예, 사랑합니다.